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전도서 7장 15절 이하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도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게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를 살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선택과 결정의 기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사실 인생은 무엇인가의 결정에 따르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그 결정을 하며 그 결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좋은 예로 오늘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의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결정의 결과물이에요. 이 추운 날 여기가 좋은데 그래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지.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새벽 기도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여기 아침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수많은 결정 가운데 조심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들입니다. 극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나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극단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그 영역은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은요,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요.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수많은 그런 그 기회들과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엔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극단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내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기회와 방법들이 팍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의 선택들은 교만한 인간들이 내려지는 그런 그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의 부분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극단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거기 인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며 사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극단의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피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어떤 이유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여러분, 왜 극단의 선택을 해야 돼요? 왜 극단의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만한 이유들이 있죠.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극단으로 자꾸 나를 몰고 가는 어떤 상황들, 조건들, 이유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의 결정들을 피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 결과는 뭐겠어요? 최악이지 뭐예요. 최악. 최악의 결과를 피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극단의 선택이 최선의 그런 거 결정으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조금 참을 걸. 그게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과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극단적인 것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을 항상 남겨둡니다. 또 다른 가능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능성을 어떻게 남겨두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항상 남겨둬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극단적 결정은요,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해가지고 기회나 가능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극단적인 결정 혹은 선택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가능성도 없고.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이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극단을 결정하는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바둑이나 장기판에서 수를 얘기하죠. 수. 몇 수 앞을 본다. 그런 수를 계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는 바둑판만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도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수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하는 거죠. 경기를 잘 풀어가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수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수는요,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수도 제대로 못 내다보는데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수를 인간이 어떻게 측량합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기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수단, 방법, 지혜, 능력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가, 가능성이, 기회가 언제나 나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 극단적인 그런 그 결정들은 피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이유 그런 것들이 밀려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까닭 없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요, 주변 상황이나 조건이 극단적인 것들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피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결정을 앞두고 계세요? 무슨 결정?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그 가능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항상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그 방법들, 수단들, 기회들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극단을 피합니다. 결코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극단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극단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 선택들이 극단적인 그런 그 결정들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아침 그 문제를 놔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